어려운 라틴어 대신 그림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가톨릭을 알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태클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동로마를 중심으로 무려 60년 동안이나 성상을 부셔버리는 이 성상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왜 가톨릭은 그리스도교 교파 중 유일하게 성상을 만드는 걸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네, 범죄의 도시 신과 함께의 공통점은 뭘까요? 1000만 관객을 달성한 한국 영화라는 점 이외에도 이 본편 못지않게 인기와 재미 그리고 떡밥 회수까지 기승전 완벽하다는 평을 듣는 속편이란 점인데요. 그동안 후속작은 전편의 인기에 힘입어 제작되는 만큼 높아진 기대치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편견을 말끔히 없애버렸습니다. 또 전편보다 나은 후속작이라는 하나의 흥행 공식을 만들기도 했죠. 네, 오늘 그 새로운 공식을 저희 가가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번 저와 함께 떠났던 바티칸 랜선 투어,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두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세기를 뛰어넘은 거장 미켈란젤로도 만들었고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에는 있지만 다른 그리스도교에는 없거나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건데요. 바로 성상입니다. 왜 가톨릭은 그리스도교 교파 중 유일하게 성상을 만드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상을 만들고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성상에 꽤나 진심인 가톨릭. 네, 오늘은 이에 대한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성상도 가가 시작합니다. 네, 지난 9월 가톨릭 평화방송은 물론이고요. 한국의 모든 매체가 함께 주목한 사건이 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사건이 바티칸에서 벌어진 것이었죠. 바로 한국 순교 성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 한국인 최초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대리석상이 성 베드로 성당 외벽에 설치가 된 건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분의 조각상이 세워진 게 왜 이리 놀라운 일이냐? 그동안 전 세계 가톨릭을 이끄는 바티칸은 꽤나 보수적이었습니다. 특히 바티칸의 조각상은 서양 인물들이 중심이었는데요. 수도의 설립자나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 혹은 서양의 순교 성인들만 전시해 오던 오랜 관습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동양인의 조각상을 성 베드로 성당에 세웠다는 점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한국의 첫 번째 사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티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거대한 데다 수많은 성상의 규모에 적지 않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과 12사도는 물론 다양한 성경 속 인물과 상황들이 조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는 비단 바티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성당이든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비롯해 성모님 그리고 수호 성인들의 조각상을 성당 곳곳에 배치합니다. 가톨릭과 분리된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와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합니다. 자, 대체 왜 우리는 성상을 만드는 걸까요? 성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무려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는 이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교를 적극 장려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아예 제대로 판을 깔아서 300여 명의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을 불러 모아 교리를 정리하는 공의회까지 열어버립니다.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처럼 이 교리에 대한 회의가 무려 325년에 최초로 열렸던 거죠. 여기서 황제와 성직자들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글자인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신자들에게 어떻게 교리를 설명할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인데다 라틴어를 가르치기엔 너무 번거로운 일이었으니 말이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공의회가 택한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성상과 성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삼위일체를 비롯해 주요 교리를 어려운 라틴어 대신 그림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가톨릭을 알리는 것이죠. 이 방법은 유럽 전역에 교리를 전달하기에 아주 효과적이었는데요. 하지만 7세기 들어 이 방법에 깊은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한 건 이슬람교였어요. 이 가톨릭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일단 이슬람교가 사용하는 성화를 한번 볼까요? 가운데 눈, 코, 입이 없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의 얼굴과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얼굴을 형상화할 수 없다며 그리지 않는데요. 가톨릭은 어떻게 하느님과 예수님 얼굴을 묘사할 수 있냐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진짜 태클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깊숙이 들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가톨릭과 한 식구였던 동방정교회에서 가톨릭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며 내분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동방정교회는 동로마를 중심으로 무려 60년 동안이나 성상을 부셔버리는 이 성상 파괴 운동을 벌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식구였던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자, 그런데 성상을 만드는 건 잘못된 일일까요? 이에 대해 가톨릭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일단 모든 교리의 바탕이 되는 구약 탈출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가리키는 형상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구리, 뱀, 계약의 궤,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천사, 커룹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좀 전에 성직자 신학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공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성상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모든 성인의 성화상 공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아는 것처럼 성상에 대한 공경은 성인들의 모범에 대한 존경이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는 다른 것이니까 말이죠. 이후 다시 성상을 통한 포교는 더욱 속도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만들다 보면 똑같은 인물이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하기 마련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 사도가 사각턱인지 또는 이 뾰족한 턱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줄 작은 상징들이 성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 바티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티칸 박물관을 찾아갔다면 이번에는 성 베드로 성당으로 직진해 볼 텐데요. 성당 앞 광장에 서면 두 개의 성상이 순례객들을 맞이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두 사도들을 한 번에 알아봤는지 궁금하시죠? 이 성인들 조각에는 가톨릭 신자라면 잊지 못할 특징들을 넣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린 그림이나 조각에서는 물고기나 그물은 보기 힘들죠. 대신 이 물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았잖아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이 열쇠가 성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12사도 중에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 때문에 늘 덥수룩한 수염이 있는 것도 특징인데요. 이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베드로 성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 베드로 성당 안쪽에 있는 성 베드로 청동상 역시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죠. 이 청동 조각상에 발을 만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말이 돌면서 순례객들의 소원 덕분에 조각상의 발이 참 맨질맨질해졌습니다. 심지어 성 베드로 성당을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열쇠 모양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성인의 삶이나 기적과 관련된 상징을 성화나 성상에 넣어서 어떤 인물인지 짐작해야 하는 겁니다. 성 바오로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찾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듯 순교자가 순교할 때 사용된 무기를 자주 그 순교자의 상징으로 사용하는데요. 바오로의 큰 칼 역시 바오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칼은 순교의 상징임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를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성 바오로, 이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듯이 바오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 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바오로의 편지들을 다른 손에 쥐고 있습니다.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 뜰에 세워진 사도 바오로 성상에서도 긴 칼과 두꺼운 책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대성당을 보면 5개의 문 위로 성당 위에 13명의 조각이 보입니다. 정 가운데 십자가를 들고 머리 뒤에 성광이 보이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고요. 앞뜰에 서 있는 베드로 사도를 대신해 세례자 요한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누군지 찾아보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생활하고 나무 막대로 만든 십자가를 든 인물. 네, 성경 속 이야기 그대로 낙타 털옷과 막대 십자가를 진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각종 성화에서도 아기 예수님 곁에 막대 십자가를 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일종의 약속을 알고 보면 성화나 성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약속과 규율로 하나씩 완성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그동안 바티칸에선 볼 수 없던 성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난 9월의 일이었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이 바티칸 한가운데 세워지게 된 건데요.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조각상이 바티칸에 세워진다는 소식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미사가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2021년은 한국 천주교회에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첫 번째 사제였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 200주년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가톨릭은 특이하게도 외국인 선교사의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케이스잖아요. 지난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이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1784년에 여러분의 조상들은 자신들 중 한 사람을 베이징으로 보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씨앗으로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가톨릭 공동체였으며 이 공동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완전히 일반 신자들에 의해 시작된 유일한 공동체로서 독특합니다. 네,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교회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밀리에 추진해온 한 프로젝트가 이듬해인 2022년 10월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을 세우기로 건의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종 승인한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고 게다가 수도의 설립자도 아닌 인물이 바티칸에 세워지는 건 그야말로 그동안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양의 신부에게 성전의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작업을 총괄한 한진섭 작가는 1년에 걸쳐 모형을 완성했지만 난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약 40톤 규모의 대리석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최상의 재료를 찾아 이탈리아까지 날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조각가들의 성지로 불리는 피에트라 산타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금년 1월 9일에 아주 최상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4m 정도의 크기가 되고 문양도 아주 거의 없고 아주 따뜻한 느낌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23년 9월 16일 축성식과 함께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전의 오른쪽 외벽인데요. 너무 외진 곳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 역시 그랬는데 이 랜선 투어로 그 걱정 말끔히 씻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은 성 베드로 성당 오른쪽 외벽에 설치가 됐는데요. 성당만 따라 걷는데도 많은 순례객들이 눈에 띄죠. 사실 이곳은 역대 교황님들이 잠들어 계신 대성당 지하묘지 출입구 인근인데다 대성당 돔 전망대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맞은편에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가는 그야말로 놓칠 수 없는 핫플이라고 합니다. 앞서 성인들의 조각상에는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상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일단 이 김대건 신부가 입고 있는 의상부터 예사롭지가 않죠. 그동안 바티칸의 성상 속 인물들은 중세 이전의 복장이나 수도복을 입기 마련이지만 김대건 신부는 가톨릭이 조선에 전해지던 시대를 반영해서 한국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의 핫한 아이템으로 주목받은 갓도 빠질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김대건 신부의 포즈를 살펴볼까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린 김대건 신부, 이 모습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니 더욱 정감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온갖 일이 주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 없고 주님의 상벌이 아닌 것이 없다.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천주 대전에서 만나자. 네, 날이 추워지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일수록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성상도 가가 마치겠습니다.